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나누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구하며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태워버린 이재민들의 아픈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재민들 영육간의 건강의 회복과 일상의 삶의 터전이 하루속히 복구되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함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혼란할 때에 위정자들이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영접케 하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 건강과 믿음과 소망 착한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성문과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내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듣거나 읽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그런 시인데 그야말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위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한평생 주보를 손으로 쓰셔서 매년 책을 묶어서 지인들 혹은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보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한평생 그분의 목회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라 해야 될까요? 이슈들을 담고 있는 그 모든 시대의 슬픔과 기쁨이 녹아져 있는 그런 예배 순서가 있어서 주어지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정말 한 사람에게는 그 살아온 일생, 오늘 정현종 시인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마다 그 한 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져 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일생을 한번 평가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기록자인 마태에 대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태가 쓴 책이고, 그리고 마태의 일생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 오늘 읽은 9절에서 13절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 이 일생이 이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튼 오늘 가버나움의 도시에 세관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길에 아마 앉아 있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따라 나서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간략하게 보도해주고 있어요. 세리가 이제 사회에 어떤 직업인지는 우리가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직접 세금을 안 걷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우리식으로 해야 공무원들이 세금을 거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죠. 쉽게 말하자면 사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걸 획득한 거예요. 로마에. 말하자면 징세 청부업자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민간이 조세 징수권을 따들였고, 그리고 로마에 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합법적인 강탈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정해진 세회에는 더 받지 마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볼 때에 정말 세리는 원망과 긍휼의 대상이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세리에 대한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원망과 긍휼의 대상들의 세리들에게 한 가지 보장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세리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돈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살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따라 나선 제자가 되었다. 성경은 마태가 어떻게 회심했고, 또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고, 어떻게 따라 나서게 된 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짐작이냐면 사람 누구나 동경을 품고 있어요. 동경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언가를 몹시 그리워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동경한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 우리는 다 원하는 게 많지만, 예컨대 돈, 인기, 명예, 권력, 미모, 건강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원하는 그 밑바닥에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혹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동경이 있다는 거. 아무리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는 행악자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동경의 불씨가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다들 가슴에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 좀 더 값진 삶을 살고 싶어, 혹은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선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아무리 대단한 분이 외쳐본들 의미가 없는 거죠. 마태는 돈이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어 라고, 돈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세리였지만, 그런 그에게도 더 나은 삶, 더 값진 인생, 그걸 동경하는 불씨가 가슴속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에 그 가슴에 불씨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오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한 일들이 많은데요. 기도 제목 하면 1번 대부분 가족의 건강, 또 자녀들의 미래, 혹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 그게 아마 1, 2, 3번으로 쓰여진다면, 그래도 마지막 하나는 꼭 쓰시는 게 있는데, 저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또 올 한 해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니 선한 동경을 누구나 품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값진 삶을 살고 싶은 동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경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동경을 가슴에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사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값진 삶을 살고 싶은 그 순수한 동경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동경이 있다면, 그러니까 항상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인데, 그러면 먼지가 확 불어오고 또 동물들이 막 휘저어서 흙탕물을 만들어도 맑은 샘이 막 계속 흘러나오면 그건 다시 맑아질 수 있다. 선한 동경이 있는 영혼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리고 선한 동경을 품고 있는 교회는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동경을 품고 있으면
정말 매사가 형통해지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 닮은 삶이 되어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더 따뜻한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경주성 밖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였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마태는 더 나은 사람, 더 값진 사람 되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동경을 따라 사는 삶이다. 내 안에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에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부르심받은 마태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는 겁니다. 세리 마태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세리와 가까운 사람들은 세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불러 모여 앉아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당신의 스승 예수는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별명이 죄인과 세리 친구들 아닙니까? 여튼 경건하게 사는 삶에는 관심 없는 사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율법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근데 아마도 그 자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세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마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것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죄인과 세리들과 유대인이 예수께서 밥을 먹는 것, 식사를 하는 것, 그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날 마태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잊지 못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사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말하자면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들은 세리가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경멸하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아픈 손가락이다. 그 말씀에 마태는 예수를 따르게 되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을 바친 책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이 됩니다. 지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은데, 처음 예수님을 세간에서 만난 겁니다. 따라오라는 말씀에 따라 나서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모셔서 이렇게 사람들도 다 모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우리를 경멸하고 멸시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제사나 율법이 아니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음성을 마태가 듣게 되었다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게 그 일생의 그 가슴에 그날로부터 담게 된 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기뻐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리고 한 평생을 예수님께 바친 마태 가슴에 사로잡은, 자리 잡은, 그리고 마태 복음의 기초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 복음의 갈피가피마다 이 두 가지가 스며져 있다. 하나님이 긍휼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기초가 된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본 정신이었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시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로 사람을 향한 긍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상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총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다 하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의로운 척 하지 말고 나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 두 가지 마음이 신앙의 기초를 내세우자. 바로 이 두 정신, 이 마태를 사로잡았던 이 두 정신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혹 예수님 잘 믿는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두 가지 긍휼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글을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서 작은 교회 가근경 목사님처럼 자신의 삶을, 생각을 글이나 책으로 남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을 기억해주는 그 기억이 바로 우리 인생을 담아놓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책이 쓸모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믿음의 열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을 이제 한번 물어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방향이 바라기는 첫 번째는 긍휼, 두 번째는 겸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과 겸손의 삶을 보여주는 한 평생,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그게 밑바탕이 되는 삶으로 그 일생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긍휼과 겸손이라는 책을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